참 좋은데 아주 멋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참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찌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 참 귀하고 훌륭하시고 대단한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 목사님네 교회에 있는 정말 이제 참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정수장 목사님, 우리 제 연구실에 오셨을 때 아주 이쁘장한 그 유진이가 있었는데, 박유진이라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사실은 제 조교의 마지막 조교를 했었는데, 예. 예, 그렇게 아주 참 똑똑한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우리 안 목사님네 교회에서 우리 백석 출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의 그 MDB 신대원에 제가 체프를 설교하러 갔는데 우리 백석 출신들이 쫙 나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대부분 우리 안 목사님네 교회 출신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참 우리 목사님 귀하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도 옥수수 아시죠? 강냉이 밥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소리도 강냉이 같고 이제 모든 이제 다 억양이나 이러한 것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양에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고플 때까지요? 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세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역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른손 장중에 꼭 붙잡아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2년에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고 이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며 정말 고민하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 주제는 뭘 하면은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서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엇을 하시면은 좋을까요? 라고 제가 다시 여쭤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안 그러면은 다른 주제로 바꾸든지 그렇게 의논을 하시자고 해서 이제 함께 조율을 한 것이 십계명과 복음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랍비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 것은 바로 이제 성경에서의 법 코드를 알기 위해서 유대교 신학교에, 랍비 학교에 이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세상에서도 법을 말할 때 법 신수설 뭐 아니면은 법 자연 발생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신수설이지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법 코드를 주셨는데 그 법 코드가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게 됐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제 오경을 이제 가서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니까요.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대교 랍비 학교에서 랍비 대학원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요. 성경 뭐 오경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말 안 하고 다 뭐 하냐면 유대교 교육이 어떻고 유대교 가정이 어떻고 뭐 유대인 교육은 그런 걸 가지고 절 보고 세미나를 해달라 그리고 뭐 탈무드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CBS TV에서 212회 변순복의 탈무드 여행이라는 걸 제가 이제 2년 동안을 했었는데요. 저는요 그거 하기 싫었어요. 성경을 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한다고 그래도 신약을 얼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있었을 때 구전 토라, 성문 토라가 있으면 우리가 성문 토라가 성경이라고 그러면 성문 토라를 70%를 하면 구전 토라를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무드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다 저를 찾을 때는 다 그걸로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 가정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유대교 교육에 대한 문헌들이 뭐 숙명대학교가 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보다 조금 큰 한 벽이 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책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그런데도 한국에서 아직까지 유대인을 따라갈 만한 사람,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본질을 안 한다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안 하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나타나는 형상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교육했을 때도 그 유대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리고 유대인 교육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은 유대인 교육은 한국 교육만 못합니다. 학교 교육은 한국만큼 교육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것은 유대인 교육이 아니라 유대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한국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살려낼 수 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 교육의 교과서가 성경하고 탈무드예요.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유대인들의 교과서 중에서 최고의 교과서는 토라지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한글 성경 가지고 영어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은 한번 공부를 한번 보시려고 하면 먼저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 순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제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기둥이 있을 때 이 세 개의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기둥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기연에도 아마 회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관, 그 정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관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대로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데 정관을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 정관 해석을 잘못하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리를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을 한 것을 받은 대로, 교육 받은 대로 무엇이 있어져야 되냐면 적용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둥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토라다, 토라. 그러니까 토라는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토라가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지서는 뭐냐? 우리가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말라기가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 그 첫 번째 책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토라의 책을, 우리 한국말로 율법 책을 머리맡에다 복사해서 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라의 책이죠. 토라의 책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에서 보시면 말라기 4장 4절에서 보시면은 내 종, 하나님이 내 종, 나의 종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준 토라를 이제 그것을 거기서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선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토라, 이 원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교육을 한 사람들이다.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원리가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외쳤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지서를 따라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여기 19장 2절까지를 이제 오경을 한 권이라고 봤을 때 오경책을 한 권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6월절은 바로 무엇 날이냐? 이스라엘 건국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데까지가 우리는 서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것은 시내산에서 체류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장 3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체류했던 그 기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 체류한 이후에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19장 3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엑기스가 원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나라가 건국이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의 요소가 이제 필요한데, 물론 땅이 있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지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 국민 주권이, 일단 국민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60명 이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장정만 60만 이상이 나왔으니까 국민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바로 뭔가요? 법이죠. 가장 중요한 법.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그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헌법을 받을 준비가 되는데, 바로 이 십계명이 뭐냐? 헌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한데요. 이제 이 법이 있으면 헌법이라고 말하는데, 헌법은 영어로 말할 때는 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죠. 이 헌법을 영어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법 중에 법, 이제 한자로도 법법이잖아요, 그죠? 법헌자에다가 법법자, 그러니까 법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헌법이 있으면 헌법 밑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안대로 민법, 그다음에 뭐 형법, 그다음 이제 상법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이 민법을 이제 어떤 소송을 했을 때 그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그래서 여기에 민소법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또 형사소송법 이래가지고 상법,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 법 6개를 육법전서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육법전서인데 이 나머지 법이 이제 이 국민권의 뭐 이제 국민의 뭐 권리를 침해하느냐, 종교 권리를 침해하느냐, 뭐 하느냐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심판을 받냐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민법 어떤 조항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을 바꾸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헌법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헌법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쭉 나가지고 이제 24장 7절까지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상법,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하고 나머지 모든 법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언약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을 하고 거기에서 피를 부려가지고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십계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 참 설교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봐요. 왜 설교하기 힘들까 하는데요, 이것은 왜 힘들까 하는 것을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아모스 제 6장 12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아모스 6장 12절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냐 하는데, 여러분이 밑에 세 번역에 보시니까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양한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앉아 있는 사람 엉뚱한 번역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좀 무슨 말일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들 참 설교하시기 너무 힘드시겠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뭐 아니 바다 거기가 뭐예요? 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13절 한번 보실게요. 13절 보시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 번역에 보시니까 너희가 노드바를 점령했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이거는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에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 허무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단어가 허무하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서울의 경부선 아니면은 뭐 기차든 천재 그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차표 사러 가가지고 차표 사러 가서 하늘의 평안표 주세요 이러면 어디 줄까? 내가 물어봐요. 하늘의 평안표 주세요. 여러분, 천안이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늘 천자에 평안한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의 평안 주세요 그러면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겠냐? 아니면 천안표 주겠냐?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는 큰 분지 갑니다 이러면 대구표 줄까요? 그러니까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드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허무한 거예요. 로드바르니까 험한 건데, 그런데 어떤 그런 지명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전혀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기가 진짜 참 힘드시겠다, 참 어렵겠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연구해야 되고,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공부해야지 되고,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단어 한번 보실게요. 십계명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도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올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보시면은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3절인데, 이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그렇죠? 자, 여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에도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자,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인데, 자, 이제 요 단어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요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이라는 말이에요. 10이라는 말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데 요 단어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바르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여기 말씀의 뒤에 임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임자가 붙으면은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앞에 하자가 붙어서 요거는 관사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의 열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데요. 이제 뭐 있냐면 미tz바. 그래서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면은 미츠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명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된데, 요즘에는 이제 시중에 나가 보시면은 데칼로그라는 책도 십계명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데카로그 이렇게 해서 데카하고 로고스, 그러니까 데카가 헬라어로 10이잖아요. 그러면 로기, 이게 복수형이죠, 로고스에. 그래서 열 말씀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책들도 요즘에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먼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0장 4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기에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보시면은 여기하고요 이렇게 갔는데, 아까 그 앞에 하고 똑같은 것이죠. 열하고 말씀들, 이게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잖아요. 말씀, 이게 그 언약의 말씀, 열 말씀, 그 말씀의 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세 군데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무슨 말씀으로 나오냐면 열 말씀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열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프린터에도 보시면은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니까요. 여기에 이거는 물론 뭐 그리고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요게 뭐라냐면 말했다. 누가 말했냐? 저기 이제 잘 우리가 한번 보셨는데, 누가 말했냐면 엘로힘이 말했다. 엘로힘이 말했는데 뭘 말했냐? 여기서 이거는 뭐뭐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하는 말이고요. 모두. 그다음에 이거는 하드바림이니까 그 말씀들 모두를 말했다. 자, 그 말씀들 모두를 말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들 모두가 몇 개일까?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들 모두가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 그 세 군데 찾아보니까 10말씀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한 하나님 말한 것은 10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것들, these 하는 단어죠. these. 그러니까 이 말씀들 모두를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르기를 하는 말이죠. 이르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르기를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이라고 시작을 하면 이 말은 2절부터 이르기를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3절부터 이르기를 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하면 2절부터 이르시기를의 내용일까? 아니면 3절부터 이르시기를 내용일까? 예, 우리는 지금 계명은 어디서부터 보고 있냐면 3절부터 계명을 보고 있어요. 1절, 2절은 계명으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절은 계명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2절은 안 보고 있을까? 자, 일단은 요거 두시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여기 2절에서 보시면은 2절에서 여기에 나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나 했을 때 요 나라는 단어는 우리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공부하셨는데 아시는데요, 아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나라는 단어가 요런 글자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요 아니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아노키라는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제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이렇게 1인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I 하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제가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제 내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고 내가라는 쓸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아니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아노히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아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노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쉐임, 이제 제가 하쉐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참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 그러면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야? 내가 물으면은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죄송한데요, 안병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잘 없어요. 학생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함자는요, 안자, 병자, 찬자 씁니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자, 호자, 와자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이름이나 목사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를 수 있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단어가 발음도 여호와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구별된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구별된 이름. 그러니까 다른 이름하고 완전하게 구별된 이름. 그래서 하쉐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하쉐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도 제가 말할 때 하쉐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유대인들한테도 물으면은요, 읽어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요드 헤이 바부 헤이 거룩한 네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네 문자입니다. 절대로 안 읽어요. 근데 참 그 우리나라나 이렇게 그 어떤 문화나 정서가 참 비슷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엘로헤이하인데 이거는 엘로힘 뒤에 요 하라는 말은 너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엘로힘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엘로힘이 말했다고 그랬고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자, 근데요, 3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요, 여기에서 이제 너에게 너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You shall not have예요. 너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엘로힘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1절에 2절에 3절에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는데 1절에 하나님, 2절에 하나님, 3절에는 뭐라고 썼어요? 3절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신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엘로힘인데 여기는 복수로 썼고 위에는 다 단수로 썼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주어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뭐가 나와야 되나요? 복수. 영어도 그래요. They is 하면 돼안돼요? They is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으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가 좀 특이한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가 복수예요. 복수면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복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형용사와 명사도 수가 이제 성, 남성 또 수도 단수 복수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하고 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하고 수가 이제 맞아야지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 나바르라는 단어, 여기에서 이 나바르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자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로 쓰여야 여기가 주어, 이게 동사인데 이게 동사가 단수예요. 그럼 이것도 단수로 쓰인 거예요. 단수로 쓰였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이 엘로힘인데 여기 뒤에 아헤림이라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한번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형용사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어요. 복수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 엘로힘에도 이미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요게 명사인데 요게 형용사인데 지금 형용사고 명사가 성, 수가 일치하고 있어요. 남성 복수형으로 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제 하나님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한글로. 그래서 다른 신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한번 우리 목사님들 좀 많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앞으로 성경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엘로힘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이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엘로힘이 복수로 쓰였을 때와 단수로 쓰였을 때가 엄연히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 왜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왜 복수형으로 쓰였냐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될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말씀 이제 연구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마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1에서부터 이제 10까지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1계명이 3절부터예요. 그 3절부터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하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하고 좀 다르죠. 그럼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하고는 좀 다른데 이 천주교는 뭐 2계명을 버렸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그냥 책이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집에 가서는 뭐 했냐면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성경에 그런가 해서 그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성경에 진짜 그런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신 대로 보시면은 이 1하고 2를 합쳐가지고 1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해버린 게 아니라 1, 2를 합쳐서 무엇을 한 거냐면은 1계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20장. 자, 20장 3절 이제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그냥 쭉 연결해서 읽어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우상 만들지 마, 뭐 하지 마,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뭐 하는 거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묶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문장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 거냐면 1계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5, 6, 7, 8 그러니까 9밖에 안 되잖아요. 9개밖에 안 돼요. 9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10을 둘로 나눠가지고 집하고 아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었는데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열 말씀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보시니까 열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0개를 여기서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하고 왜 달라졌는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뭐 우리 성도들도 천주교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됐다, 너희들 합쳤다, 이렇게 해서 여기 10계명은 나눠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요 1, 2를 합쳐가지고 2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2계명이라고 그러면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걸 2계명부터 하는데 9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앞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2절이에요. 2절을 계명 1계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을 1계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1계명, 2계명을 합쳐가지고 2계명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이제 맞추어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 초기의 기독교 개통, 초기 기독교가 확립되기 전에는 이렇게 읽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을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었는데 왜 그렇게 읽었을까 할 때 우리가 보시니까 이제 그 20장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0장 2절이 계명 안 같다는 것이죠.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20장 2절 보시면은 이거는 계명 안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니까 계명 안 같으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그 법조문 같은 거예요. 헌법은 이렇게 보면 법조문 같은 구절이 잘 없어요. 1조, 2조, 3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누군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기본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세 계약서 맺을 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이게 1조가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2절하고 3절 이제 그 1계명, 우리가 말하는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그것을 2계명으로 읽어 나갔었다 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3355로 동네 이렇게 시간 나시는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설교 본문 왜 이렇게 우리 통합측도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리터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일 뭐 주현절이면 주현절 첫 주, 둘 주, 3주, 4순절 이렇게 하면 본문이 몇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본문이 나오는 걸 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짜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해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 이 청기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세미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회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절하고 3절을 조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님들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요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받아주는 선행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엘로힘, 이렇게 된 거죠. 자, 너의 엘로힘,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많은 엘로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엘로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신론주의자인데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유일신론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진짜 심각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신론주의자다, 그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3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원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 헌법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정말 법 중에 법이고 언약서 중에 언약서인 이 내용을 확 엎어버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선행사는 뭘까? 자, 이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선행사가 너의 엘로힘이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선행사가 너의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여기 뒤에 이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인칭이 나와야 돼요. 3인칭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엘로힘이 3인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붙어 있고, 이 목적어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T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T.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어요. 카탈, 카틀라, 카탈사, 뭐 카탈트, 카탈, 이렇게 하면서요. 카탈티, T가 붙으면 1인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자가 붙으면 1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선행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든 나,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선행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만든 너의 엘로힘이고 여호와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 다신론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엘로힘에다가 선행사를 연결시키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문을 뭐 여러 개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열려 있는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는 데서 꼭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이게 본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영어 성경 80개를 봤대요.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 80가지를 봤대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독일어, 다른 나라 언어의 성경을 다 봤는데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히브리어로 보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번역본이 나왔는데 뭐 조금 다른 이문이 있으면, 좀 다른 게 번역한 것이라도 있으면 다르게 한번 볼 텐데, 아니 다 똑같으니까 그 전체가 다 그러는데 그거 맞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든 나 할 때 요 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까 아니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나라는 단어고, 요 아니라는 단어는 유일한 나, 쓰일 때 나라는 단어예요. 유일한 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면서요, 내가 이렇게, 우리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쓰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뭐 우리 남편이
절대 우리 남편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우리는요 어디 가서 말할 때 보면 뭐 공동의 남편처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이제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일한 나, 그러니까 왜 글쎄 아주 옛날 영화였었는데 무슨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하던 포스트워인가 뭔가 같은 그런 무슨 영화였었는데,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있다가 밖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인도에 있을 때 이렇게 지 혼자 있을 때 사는 말,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유일하게 혼자 있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노키예요. 아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를 이집트 땅에서부터 나오게 만든 유일한 나,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야.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딱 박아주는 그런 아주 진짜 멋진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다음 보시면 뭐뭐로부터라고 나왔는데요, 땅으로부터, 땅 단수예요. 그다음에 미츠라임으로부터, 미츠라임의 땅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미츠라임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예, 창세기 10장 6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브네이 함 구스 우 미츠라임. 아까 그 미츠라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지금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하면 스탄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죠. 키르기스가 살던 땅, 카자흐가 살던 땅. 그러니까 노시에 가서 살면 노 땅, 가나안에 가서 살면 가나안 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함의 아들 미츠라임이 가서 살던 땅이 무슨 땅이냐면 그게 미츠라임 땅이에요. 그게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함의 땅이라고 말해요. 함. 그러니까 함의 땅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함의 아들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의 땅에서 니들이 종살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왜 함이라고 말했을까 할 때, 함은 셈하고 야벳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야벳의 종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니들은 어디 가서 종했는지 아냐? 종한테 가서 종했어. 이거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한테 가서 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이 종들의 땅인데, 그 종들의 땅에 가가지고 니들이 종하는데 거기서 내가 건져냈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통령 이발사가 돼야지 대통령의 이발사의 이발사가 되면 되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종한테 가서 종하는 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한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더해요. 우리는 죄한테 가서 종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냥 종한테 가서 종하는 것보다가 죄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벌써 하자만 불러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 내 같은 것,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감사가 있냐, 그런 감사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감사와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진짜 얼마나 잘 섬길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의 땅으로부터 했는데, 다시 말해서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뭐뭐로부터 집은 단수죠. 여기 땅이 단수였었죠. 여기 종들, 이거는 복수가 나오죠. 종들의 집, 바로 미츠라임의 땅이 뭐라는 거죠? 미츠라임의 땅, 바로 종들의 집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든 유일한 나,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 엘로힘이고 여호와야. 이거를 처음에 탁 찍어주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너 내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제발 인정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 이거를 첫 번째로 전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원되어진 사람한테, 이미 이집트에서 건져낸 사람한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는 것이지,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3절을 보시니까요, 이게 이제 부정어죠. 부정어. 아니다, 이거는 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실 때 히브리어 구문론을 공부하셨는데 뭐 하셨냐면은 여기에 이 러가 나오면 이제 이 비동사가 나오고 이 전치사 러가 나오면은 영어에서 have 동사예요. have 동사고 여기 뒤에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you will have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low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you will not have, 너는 가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 뭐가 없어요? 엘로힘이. 무슨 엘로힘이야? 다른 엘로힘들은 없어. 이것을 여기서 탁 찍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절하고 3절을 연결시켜가지고 봐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에는 엘로힘이야. 여러 엘로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엘로힘이야. 봐, 3절에도 엘로힘 많다고 그랬잖아. 다른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유일 신론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 3절을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2절하고 3절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서 알 하고 나서 파나이 했는데 이게 나의 얼굴이라는 단어죠. 나의 얼굴, 나의 얼굴에 하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귀 앞에, 하나님의 코 앞에, 하나님의 입 앞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다 들어있는 거 우리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말하냐면 내 눈앞에, 내 귀 앞에, 내 코 앞에, 내 입 앞에 뭐가 없어요? 다른 신 없어.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너 다른 신 이름도 불러도 안 돼. 하나님의 귀에 들려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만들어 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뭐 냄새를 피워가지고 이런 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거 나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는 살아야지 돼.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구체화시켜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딱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요, 이제 이 출애굽기도요 20장 1절, 2절, 3절을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이단이 나오고 2절에 가가지고 뭐 흑암이 어떻게 하고 뭐 거기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지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지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지키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키라는 단어는 없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하라라고 나오고, 뭐뭐를, 나를, 그 샤바트, 그러니까 그 샤바트의 날, 그 샤바트의 날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왜 기억하느냐? 왜 기억하냐면 요거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 샤바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도시하기 위해서, 카도시 거룩,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샤바트의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창립 기념일 이런 건 달력에다 표시해 놓죠. 왜 표시하나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기억해가지고 다른 날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다른 날하고 다르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날하고 똑같이 보낼 것 같으면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샤바트의 날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냐면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혹시 그 파피루스에 십계명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 기념교회에 거기 가면 모세를 건져냈는데 이집트 거기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것인데요. 거기에 보셨을 때 거기에 보셨을 때 1, 2, 3, 4 그다음에 여기가 5, 6, 7, 8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을까? 1, 2, 3, 4 여기 써져 있고 한쪽에 5, 6, 7, 8, 9, 10 써져 있을까? 이런 거 보셨나요? 관심 있게 안 보셨나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열려져 가지고 가시면 이제 시간을 이제 다 빨리 와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요 점 찍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셔가지고 시간 좀 두셔가지고 한번 여기 봐라, 한번 여기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좀 보시고 오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좀 전에 무엇을 했냐면 자, 첫 번째 2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신 존재를 인정하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신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그럼 신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 아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셨을 때 성경 읽으실 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신들의 전쟁 10라운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세 가지 재앙은 물과 관계된 신, 그 다음에 이제 4, 5, 6은 1, 2, 3하고 4, 5, 6은 이제 땅하고 관계된 신, 그 다음에 7, 8, 9는 하늘하고 관계된 신, 이제 그 신을 쳐나가는데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7, 8, 9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늘, 땅,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신 전체를 이집트 안에 있는 신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인데 여기가 이제 10번째죠. 10번째 재앙에서 앞으로 바로가 될 그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로가 될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재앙을 쫙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뭐부터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거 만들지 마. 이집트에서 많이 봤지?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거 만들지 마. 그거 봤지? 또 땅 아래 있는 거, 물 아래 있는 거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존재는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간음. 그래서요 이게 질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다른 것을 가서 예배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세 번째는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보이스피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통장이든 돈이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돈을 횡령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경리과장 도장이나 회장님 도장이나 이거를 훔쳐가지고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막 부르는 거예요. 어떤 날 이렇게 보면은요, 술집에 가가지고 한잔하면서 술을 따라놓고 딱 들고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써먹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시죠, 아이고 하나님 하시죠. 어떨 때 보면은요, 뭐 말하는데 보면요, 한마디를 못 건너가고 하나님 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보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기억하라, 그 날을, 그러니까 샤바트의 날을 기억하는데, 왜요? 그 샤바트의 날을 기억하는데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이것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저 사람 안식일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새까만 양복을 입고 저 오죽하네,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탁 들고 가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안식일처럼 하지 않고 다른 날하고 똑같이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이러면은 주일날 예배 다 시작된다면 중간쯤 와가지고 얼굴 쓱 보여주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 올 거고, 구역장이 전화 올 거고, 뭐 누가 또 전화 올 거고, 교구장이 전화 올 거고, 아이고 한 주간 내내 전화 받기 귀찮아서 아이고 가서 얼굴이나 보여주고 와야지, 도장 찍으러 가는 거, 이거 예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거짓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나한테 너무너무 베풀어 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언제 예배 드리러 가나, 빨리 주일날에 안 오나, 이렇게 하면서 언제 빨리 수요일이 안 오나, 이렇게 하면서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모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잖아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개떡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자기들 친구들한테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냐,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타내지 못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을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요,
제가 노인대학 있잖아요. 노인들 많이 모이는 아주 큰 대학, 분당에 가면 아주 큰데 그 노인대학 하는데 아주 인데 거기에 갔네요. 노인네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 뭐 저도 노인네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 상속은 돌아가시기 1초 전에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시기 1초 전에 상속해야지 재산 상속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추석, 설 이럴 때가 한 주간 내내 딱 걸려들 때가 있잖아요. 뭐 공휴일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한 주간 내내가 다 걸려지면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한 주간 보내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열흘을 놀게 되면 이럴 때 대부분 해외 여행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한테,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뭐 바빠가지고요, 뭐 못 가고요, 어째고요, 저째고요 하면서 핑계를 떡 대.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아이고 그러냐, 너는 그럼 잘 갔다 와라. 온 애들만 데리고 내가 이번에 재산 상속을 분할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요 2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취소했어요. 갈게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 며느리가 올 때마다 10만 원씩만 줘서 보내라. 매일 며느리가 매일 오면 매일 10만 원씩 줘라. 한 달에 300만 원. 그렇게 주다가 어떨 때 무슨 특별한 날이 있으면은 한 50만 원씩 줘라. 그렇게 하면은 특별한 날이 있으면 더 찾아올 거고 평일날도 보통도 맨날 올 거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맨날 그 집 앞에 대문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 동네 친구인데 볼 일이 있었어.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일부러 왔으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 섬겨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복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 예배가 아니라 구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러 와가지고 신을 달래러 온 거예요. 나한테 재앙 내리지 마세요. 나한테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면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사업도 잘 안 되게 하면 어떡하나. 이거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으로 예배하러 온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신 존재를 인정하는데 여기에 살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내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 사람 죽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저 원수인데 나하고 원수인데 혹시 저 원수를 나한테다 붙여줘가지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놓은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말 천사로, 아니면 저 사람을 나한테 연약한 자로, 나한테 아주 네가 가난한 자에게 냉수한 걸 줬다는데 그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이 가난한 자로 붙여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살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서 살인한다고 말하는데 이 원래 살인한다는 단어는 얼굴에서 핏기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핏기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싹 없어지는 거, 이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곧다구로 하면 되겠어? 어째?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안을 당해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하얘져요. 요거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진 거. 여기에서 명예살인, 이름살인, 그 다음에 권세, 권위살인, 이거 다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형제를 보고 욕하면 네 살인한 거야. 이게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의미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 남편이 아닌 것하고 남편하고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내가 아닌 것하고 아내하고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닌 것하고 남편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남편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남편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닌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닌 것 했어요. 짐승, 다음에요 그 성인용품 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간이든 뭐든 이게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닌 것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아닌 것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폰 해가지고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한다, 요거 다 이제 그게 다 남편이 아닌 것, 아내가 아닌 것하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육신적인 간음을 통해서 영적인,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이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훔쳐온다, 이게 또 근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길바닥에 널려서 막 5만 원짜리가 날라, 신사임당 할머니가 막 날라다녀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 내 거 아닌데 그거를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걸로 가졌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줘요? 내 거가 아니니까 주인을 못 찾으면 경찰서 갖다 주는지 어디 갖다 주는지, 아니면 갖다 줘가지고 그것이 뭐 공공으로 쓸 수 있게 하든지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혹시 이제 어느 날 한번 이 목사님 요즘에 그 사모님도 아프고 뭐 하고 이래서 어렵다는데 내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불고기를 한번 탁 사서 대접을 해주고 좀 아주 시큰 좀 먹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탁 주머니다가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밥 사줘야지 이랬는데 그 약속 시간에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미없게 말하고 툴툴거리고 막 이상해요. 에이, 오늘 접어, 밥 안 사줘, 이렇게 하고 그 돈 다시 가져갔어요. 이거 도둑질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가지 않은 거, 시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도둑질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네 거가 아닌 거 다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것으로 가지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다 내 것으로 바꾸는 거, 내 거가 아닌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고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 척하고, 뭐 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걸린 병 중에서 진짜 나쁜 병이 척병이에요.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쁜 척하고, 뭐 잘나지도 않은 게 잘난 척하고 이런 건데요, 그 척병에 걸리면 참 고치기가 힘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로 삼지 않고 제발 안식일 되게 구별되게 해야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살인 왜 하느냐? 탐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음 왜 하느냐?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그리고요, 도둑질 왜 하느냐? 요거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면 거짓 증거 왜 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탐심으로 연결되는데, 이 탐심이 곧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탐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탐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하늘나라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이웃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구약 안에 계명이 61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토라 안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토라 안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 안에, 이게 토라 오경. 자, 요걸로 숫자로 풀이하면 이게 2예요. 요게 400, 요거는 6, 요거는 숫자가 200, 요거는 숫자가 5.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숫자를 합하면 613개. 그래서 오경 안에 계명이 613개가 있다. 이거요, 어떻게 숫자를 갖다 끌어 맞추려고 해도 못 맞힐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딱 맞아질까? 여러분,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에 맨날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명이 몇 개가 있나 따져보자 이러고 이 숫자적으로 맞나 틀리나 보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생길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과학자가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아, 이거 과학하고 틀리네 이런 말 못하도록,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식물학자가, 의사가 성경을 보다가 아, 이거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못하도록, 누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세상에 어떤 학문을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쫙 읽어나가면서 보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탐복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미 2000년 전에 산해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이 이 달이 이렇게 한 달 찾다가 기우는데 29일 반나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요즘에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알아낸 게 29일 반나절 12시간 42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전체 망원경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들은 성경의 글자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별, 달, 이 숫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의 개수를 10의 18성 개수라고 그랬어요. 10의 18성 개수라고 그랬는데 그 10의 18성 개수 지금 전문학자들이 찾아낸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고의 학문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경으로 들어오면 성경 앞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613계명이 있는데 이 613계명의 원리, 그러니까 법 중에 법 말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10마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마디 말씀의 그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나머지 법을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이 613개의 법을 거기서 적용해가지고 이게 위배되나 안 되나 이거를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건데, 점검해 보면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딱 들어맞아지는데, 그래서 그 10계명을 이제 613계명의 원리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다시 요약을 하면 2계명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강의하는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써놨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다음에 둘째 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딱 묶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바로 공통인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상의 법도 사랑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멋지게 원리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꽹가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친절이고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추상적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한 거, 행동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금방 헤어져 놓고 집에 와가지고 뭐 휴대폰 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관심, 그리고요 배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은 친절, 그리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절대로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먹으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데이트할 때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냐. 뭐 자기들 연애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짜고 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제 포도반에 가라, 포도원에, 천안 가까우니까. 아니면 딸기밭에 가라. 그래 갔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가서 따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먹는데 아주 알이 굵은 것부터 먹는다. 그럼 버려, 그 친구. 그러니까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너 좋은 거 먹으라고, 너 큰 거 먹으라고, 너 알이 큰 거 먹으라고, 나쁜 거, 작은 것부터 골라 먹는다.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뭘 먹을 때 보면 부모님들은 나쁜 것만 골라서 먹고 자녀를 좋은 거 먹으라고, 엄마는 이거 좋아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천기현의 모든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이 이번 2022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네. 그래, 나는 나는 바울보다가 더 큰 주인의 교수인데, 야, 하나님한테 더 큰 사랑을 입혀줬네. 더 큰 은혜를 입혀줬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성도를 세워가지고 우리 천안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큰 역할과 큰 정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성시아 운동에도 정말 한 획을 긋고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천안시 가봐라, 어떻게 기독교가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도록 달려오는 그러한 천안시 청기년, 그러한 우리 천안시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되셔가지고 우리 하나의 이 신앙의 불꽃을, 이 사랑의 불꽃을, 이 원리의 불꽃을, 말씀의 불꽃을 새로 한번 피워낼 수 있는 그러한 2022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직전 회장님이신 김신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식사 기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2년을 선물로 주시고 첫 번째 원래에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귀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수님을 통하여서 귀한 강의를 통하여 큰 도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서 더 힘을 모아갈 때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캐노시스 수도원에서 귀한 모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식사까지 공개한다 하오니 주님께서 이 대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회와 수도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목사님 다시 한번 광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식사는 4분씩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고, 수도원 여기 시설들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개방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수도원은 왜 하는가? 이 하비콕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세속 도시를 통해서 21세기는 아마 교회가 점점 약화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가 쓴 책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말하기를 다음 세대는 오히려 영성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영성에 대한 갈망이 더 많을 거다. 그럼 영성은 뭔가? 성도들이 느끼고자 하는 거죠. 이성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시대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스쿨링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직접 느끼고자 하고 싶어 해요. 그 느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요즘에 교회 유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머징 처치라고 합니다. 이머징 처치들은 성도들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맛보고 싶은 거죠. 자유가 뭔지 가르치지 말고 좀 맛을 보고 싶고 평화가 뭔지 맛을 보고 싶다. 사실은 그것을 의도하는 것들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성훈련은 저희 교회에서 한 22차에 걸쳐서 해왔고 또 영성신학자들하고 또 영성에 관련된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영성수련 과정을 다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 테마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이번 봄철이 되면 아마 다 묵상 정원들이 다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각 건물마다 밑에가 숙소로 되어 있고 위에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거룩한 독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건물에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건물에는 성도들이 또 이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또 필요해서 그래서 좀 매우 고가인 고압 산소 챔버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 하나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세 개가 이렇게 준비되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두둑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네. 한번 여러분들 구경해 보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 비치해놔도 성도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소들은 2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부부들이나 오셔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여기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떼제식 예배들이나 떼제 기도를 지금 서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떼제 수도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활절날 제가 그 가까이 갔었는데 거의 한 5천 명씩 모입니다. 5천 명이 계속해서 모이고 가고 들어오고 계속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신한열 수사하고 또 장경선 수사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대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맛본다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맛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체 이탈식으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매우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냥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것 그건 보통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히려 감각을 살려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도다 하고 만물을 통해서 이게 이제 토마스 머튼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자연묵상법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테마로 이것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성도들에게 많이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많이 구경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식사 준비되어 있는데 괜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카페 식당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